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보니까 10배는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경을 벗어서 눈에 사실 지금 안경을 놔두고 와가지고 지금 원고가 잘 안 보여요. 농담이고요.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나서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찾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5절, 16절 교회에 찾아온 건 아니고 사도들을 따라다닌 건데 같은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사람들의 모인 이유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멸망받아 죽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느냐? 여기는 사람이 죽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사람들은 잘 알았습니다.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죽었는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뭐가 중요하냐? 여기 갔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 잘못해가지고 심판을 받았지만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은혜를 받으러 왔더니 은혜가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나음을 입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일부분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만 읽으면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놨는데 이 사도들을 가둬놨더니 주의 사자가 와서 풀어줘 버려요. 물론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가 큰 문제죠.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풀어버리니까 결국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 가둬놓으면은 이 사도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고분고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검찰에게는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짜장면 드실래요? 라는 게 마법의 단어랍니다. 이 말만 하면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순한 양처럼 변한대요. 왜 그러냐? 처음에 이 사람을 데려다 오면은 굉장히 완악하답니다. 말 절대로 안 듣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큰 소리 빵빵 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만남이 끝이 나고 이 사람을 그대로 구치소인지 뭔지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좁은 방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냥 집어넣는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답니다. 그냥 죄인 한 명으로 변해버린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오면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한답니다. 짜장면 드실래요? 내가 짜장면이나 먹게 생겼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에이, 그래도 드시지.
이게 사회에서 먹는 마지막 밥일 텐데. 이미 한번 자기의 이름이 지워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순한 양이 돼서 모든 말을 다 실토한답니다.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은 그럴 만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구치소보다는 로마 시대의 감옥이 훨씬 더 열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는 굉장히 비인도적인 방법이 흔하게 일어나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다 풀어줘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제사장들이 하룻밤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사도들을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제 혼이 났을 테니까 지금 말하면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불러오라고 시켰더니 사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이 옥문은 제대로 잠겨 있고 사람도 지키고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또 말이 들려오기를 그 사도들이 지금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나가보니까 진짜로 전하고 있네. 그런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들이 멀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했던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답답한 상황이니까 일단 다시 잡아오라고 하는데 처음처럼 잡아오지를 못합니다. 함부로 잡아오지 못하고 어찌됐건 간에 연행의 형식을 갖춰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가서 잡아오긴 했는데 강제로 못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처음에는 강제로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왜 강제로 할 수 있었느냐? 그만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왜 못하나요? 그런 권위가 이제는 없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성경 밖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고 역사 이야기인데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형성된 그 당시에 로마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참 골치 아픈 동네였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군사력으로 점령을 해놓기는 했는데 마지막 한 명이 죽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은 동화가 되지 않아요. 왜 동화가 되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뚜렷한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동화가 안 돼요. 로마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그 지역이 동화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법이었습니다. 법이 왜 중요했냐? 그 전까지의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영주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성주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 영지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간에 분쟁이 생기면은 당연히 영주나 성주나 아니면 왕이 재판을 해줬습니다. 재판을 해줬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물론 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엉성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거나 또 하나는 둘이 싸워봐라 이긴 놈이 정이다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점령을 하니까 로마에는 뚜렷한 명문법이 있으니까 재판관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재판관이 와서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책 펼쳐놓고 네가 그랬어 넘겨보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유죄고 네가 무죄다. 네가 가해자고 이 판결은 유죄다 무죄다 판결을 깔끔하게 내주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보니까 세상 멋있어요. 이보다 공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로마의 법은 로마의 행정은 정말 세련됐구나. 기원전 이야기입니다. 입을 떡 벌렸는데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법이 어떤 건지. 모세의 법이 이미 구약 성경에 떡하니 박혀 있는 데다가 그 이후로 장로의 유전이 어마어마하게 누적되어 왔습니다. 흔히들 탈무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탈무드 요만한 책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탈무드가 아니라 탈무드를 소개한 안내서고요. 진짜 탈무드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포터 한 대 반 분량이라고 합니다. 진짜 큰 책이죠. 예, 한 권으로 못 묶어놓고 여러 권으로 해서 보관하는 건데 엄청 많은 양을 자랑하는데 그만한 분량의 장로의 유전이 누적되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과 비교를 하니까는 로마의 법으로 어떻게 찍어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점령을 했지만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라로 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와 타협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사내들인 공회의 말발도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를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법과 질서가 있는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계되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이 로마와 협력을 해서 로마로부터 일부 권한을 상당히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로마가 왜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문적인 뼈대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뼈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유대인이라는 지지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속성인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스려 오니까 내가 말하면 말을 들어오니까 갈수록 이 백성들을 우습게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냅다 잡아 가뒀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다시 풀어주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켜서 잡으러 가니까 백성들의 분위기가 달라요. 잘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왜 다르겠습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의 권력자들에게 왜 지지를 보냈겠습니까? 예수님께 했던 오해와 똑같은 종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까 봐,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줄까 봐, 이렇게 뭉쳐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목적은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만나보니까 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해결해 주네요. 이 사도들만이 못 고친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것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려고 그러네.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좀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 권위의 기반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권위의 근거가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지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아왔던 겁니다. 살아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의 권위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의 권위는 낮아졌는데 반대로 권위가 올라간 그룹이 있죠. 어느 그룹이 권위가 올라갔습니까? 사도들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도들이 백성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함부로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권위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사도들의 권위는 백성들로부터 나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무슨 원리가 동일하냐? 유대인 권력자들도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능력을 기반으로 자기의 권위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사도들도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것이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권위가 돼버린 겁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같은데 근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이 어디 있느냐? 백성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내 능력과 권세가 아닌 누군가의 능력과 권세를 등에 업고 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유대인 권력자와 사도들은 동일한데 그 출처가 다르다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봤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백성들은 유대인 권력자들과 사도들의 그 권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결과에만 집중했지, 그게 성령으로 왔는지 자기들의 지지에서 왔는지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낳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하심의 혜택을 자기도 입어볼까 싶어서 찾아왔을 뿐이지, 자기가 그 능력의 그 근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들을 잡아가면 기분이 나쁩니다. 근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냅다 잡아가니까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내 이익을 뺏어가니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런 속성을 유대 정치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로마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었고, 그게 성공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입장을 정해야 했을 겁니다. 양심 없는 정치인들은 이 백성들이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은 좀 속여 먹으면 어떻냐라는 심정이고, 양심 있는 정치인들은 죽어라 이래봐야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정치적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똑같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과 달리 이 사도들은 그 권위의 근거가 다릅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합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그러니까 그 권위의 근거는 결국 백성으로부터 오는데, 이 백성이 이해하건 말건 나한테 권위를 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을 휘어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덕성이라든가 말씀에 대해서는 좀 내려놔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손해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양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도들이 어디 가서 학위 받아서 사도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무슨 시험 쳐서 사도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은 성경 몇 독 했을까요? 1독도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덜 썼으니까. 사도들이 사도되면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권위의 출처가 다른 사명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왜 필요했느냐? 사명자는 권위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백성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 종종 보실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심판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도 똑같을 겁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 선지자가 그 권위의 출처가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백성들이 싫어한다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닐 거예요. 정치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정치인이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치인이 아니게 되잖아요. 백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는 백성의 뜻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선지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주의 선지자는 반대되는 일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는 거기서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의 선지자니까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백성을 전부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아멘 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원리는 이게 맞아요. 맞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한 번 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몇 번이고 확인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데 아버지의 그 말씀과 또 그 은혜를 조차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주의 선지자들은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편하게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을 욕한 다음에 본래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지만 배움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사도들을 칭찬하면 오늘 제가 본문을 설교하는 내용은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좀 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분명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쟤가 내 말을 안 들어먹어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먹어,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어먹어가지고 일이 안 돼 라는 생각 입술로는 안 하셨어도 마음속으로는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쁜 사람이라서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아니면 일의 옳고 그름을 그저 사람의 표결에 이 일이 옳고 그름이 사람의 그냥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말씀 묵상 좀 해보고 결정을 내든가 할 것이지 이걸 다수결로 끝을 내버리나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정도 이런 생각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는 헌신이 과연 내가 품고 있는 정의를 세우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인지 한번 고민해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볼 노릇인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도 해주더라고요. 너도 그랬어. 성우가 너도 그랬어. 윤 전도사 너도 그랬어. 윤 목사 너도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몇 월 며칠 저번 달에 작년에 그랬나.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아니 세상에 나는 이 친구한테 되게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상처 많이 입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때 미안하다 사과를 하니까 피식 웃더라고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눈빛이 딱 이랬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그걸 인제 알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여서 거기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 이게 안 되지라고 하면서 더 강한 힘을 쓰고 더 강한 주장을 하고 더 큰 노력을 들이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실수하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제사장의 유대인 그룹들처럼 잘못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세워져 있고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리고 일을 할 때에 전해주는 전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성경 공부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듣고 또 듣고 하는 동안에 암기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고 믿는 순간에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갱신되지 않으니까 다시 쓰여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오늘의 내 마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을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의 능력을 다시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원래 사랑함이라는 것은 수많은 부정적인 이유를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스라의 자녀를 두셨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예수님 뺨칠 만큼 거룩한 분들입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거룩한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함은 자녀의 단점을 뛰어넘는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똑같은 사랑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 가지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다 덮어버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불러주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함은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사랑함의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잃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함의 능력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한 거고요. 사도들이 잘한 거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 맞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제사장도 사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만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험합니다. 사람들이 다 분노해 있어요. 이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화나 있는 것 같다고. 사실 저도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함의 능력이 있다면은 안 내도 될 것을 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이 아니구나. 오늘 새벽까지 이제 감사 대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 열심히 적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을 때에 고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어제 내가 감사했던 것이 적혀 있는데 이걸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 마음이 둔해가지고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딴 거 적을 거야.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힘들어지지만 적을 수 있지 않던가요?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적어 나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제가 좀 거룩한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감사할 거 다 하다 보면은 화낼 시간이 모자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함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함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